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1년에 단 한 번 있는 초청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간증으로 울컥울컥 했는데 저도 마음이 은혜로운 간증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간증해 주신 이재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특창을 불려주신 경찬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는데요. 반응이 좋아요. 자, 그날은 한 2주 정도 돼요. 그날은 물리치료학과 공동체 임원들과 함께 수고했다고 제가 법인카드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뷔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모였어요. 한 명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법인카드를 보통 이렇게 지갑에 넣어 다니는데 그날은 왠지 좀 짐을 좀 가볍게 하고자 카드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카드로 확인차 주머니를 넣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앞이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지금 다 왔는데 한 명이 좀 늦게 오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잃어버릴 만한 곳을 막 열심히 뛰어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 알지? 자, 못 찾았어요. 카드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식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물리치료학과 학과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카드를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갔어요. 밥은 먹긴 먹는데 또 생각은 또 이 법인카드를 또 이걸 부지식을 지금 당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 누가 양심 있는 사람이 카드를 내가 어떻게 좀 맡기면 어떻게 찾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 생각 가운데 제가 부지신고를 머뭇거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지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여기 또 삼육동이잖아요. 분명히 삼육동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지금 분지신고를 해야 될까요? 분지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분지신고할게요. 오늘 중으로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지신고 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막아라. 또 이런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하죠? 네. 그래도 아니야. 내가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니에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전화 통화가 되나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온 거예요. 밤 12시 1분. 네. 저는 또 이게 왜 아니 12시 1분 누구도 모르는데 1분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희도 12시 1분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누군가 뭐 급한 일이 생겼나?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는 수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카드 잃어버렸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카드를 지나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목사님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것,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3편 등장하는데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절 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냥 유산 달라 이 얘기 같죠? 그러나 이 유대 당시,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 주세요 라는 것보다 불효가 없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떠나겠다. 나 이제 이 집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 그 유대 사회에 이렇게 하는 일은 때로는 돌맞아 죽을 만큼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당당하게 지금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집에 있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뭐 해줘요?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유산을 줬어요. 많았겠죠. 부자거든요. 그 유산을 들고 며칠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처리했어요. 부동산 팔고 뭐 보석 같은 거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기뻤겠죠. 근데 그 자유의 끝이 뭐였냐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자유가 결국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뭘 쳤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할 때까지? 밑바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흉년이에요. 돈도 없어요. 자기도 돈 다 떨어졌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뭘 쳤다고요? 돼지를 쳤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발붙이지 못할 목축업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것입니다. 돼지는 괜찮죠. 근데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돼지 치는 일이 없어요. 이방 나라들이 돼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간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도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난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뭘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정신없이 살거든요. 돈 버느냐고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어요.
아버지 살아 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효인데.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썼겠어요? 하늘에 죄를 지을 만큼 고백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가면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차마 말 못하겠다. 그냥 종으로만 써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아들도 아직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오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확인했어요. 그럼 평소 때 그냥 집으로 도착할 수 있는데 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라고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올 때 알았어요. 딱 보니까 신발 없지. 옷에 냄새 나지.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냄새 엄청 나거든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이 내 아들을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제 같으면 야, 다 썼어? 그렇게 왔어? 일단 반성의 기미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하고 네. 저만 그럴까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아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몇 미터 같아요? 829.8m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제가 뭘 하나 적어놨죠. 이게 이제 설계도입니다. 겉모습 설계도예요. 옆에는 이제 제트 엔진인데 제트 엔진에는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보고 계집 만들려고 그러면 대충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설계도 필요 없어요. 대강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첨단의 이 공법이 들어가고 이런 기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이런 엔진 같은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설계도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걸 만든 사람은 멍청할까요? 똑똑할까요? 똑똑하겠죠. 이 정도 만드는데 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 정교한 이런 건물이나 엔진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생명체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체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DNA라고 그래요. 여러분 DNA에 의해서 여러분 키가 좀 크거나 작거나 수명이 길거나 짧거나 얼굴이 피부가 까맣거나 하얗거나 눈 색깔이 파랗거나 이게 좀 숫자가 좀 다르면 대장균이 되거나 원숭이가 되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DNA 지도를 최초로 만든 이 지휘한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이걸 총 지휘했는데 세계적인 유전학자고 의사입니다. 6개국에 했는데 이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2000년, 1987년에 시작했거든요. 2000년이 돼서 발표를 합니다. 6월 26일 미국의 백악관에서 발표해요.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총지휘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신의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무신론자예요. 이 프로젝트 13년 이거 진행할 때 그건 무신론자였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 책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어떤 복잡함을, 이 정교함을 보게 되면 분별력 있는 관찰자라면 지적인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과학자들에게 과학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설계하셨어라는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믿을 증거도 많습니다. 참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어요.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저를 낳은 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태어날 때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 다 뭐로 하는 거야 지금? 말로.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우리 DNA 검사를 좀 하자. 그 DNA 검사를 나왔으면 일치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조작 아니냐.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늘 불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아닐 거야. 조작이 많잖아. 얼마나 다른 증거들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듯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식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폴란드 미녀 선수,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창던지기 폴란드 선수예요. 근데 은메달, 자기가 처음 딴 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연치 않게 뭘 보게 됐냐면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될 아이인데 돈이 없어요. 이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 은메달은 가져봤자 그냥 기분 좋죠. 은메달 땄어. 좋은 거예요. 자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이것을 경매를 전담하는 그 회사에 맡깁니다. 경매 좀 해달라고. 그리고 1억 4천만 원 정도 경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수술 못한대요. 워낙 심각한 수술이라.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모아가지고 후원금이 생겨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쳤어요.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메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는 그 계기를 설명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 돈은 다 썼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돼지를 치게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별 관심 없다가, 아버지 집이 별 관심 없다가,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어떤 시점이 온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 접했든 누굴 만났든 내 삶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진지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전환점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 이재 자매님의 간증처럼 어떤 딸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성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그 학자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학자로서 이거는 절대 우연히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31억 개의 이 유전자 이 염기 서열을 한 개를 찾는데 8개월 걸릴 적도 있었어요. 이 복잡 단단하고 정교함 이걸 보게 될 때 그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는 우연히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진짜 신이 있다. 이걸 설계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될 때 이제 첫 부임하게 되면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온 목회자입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이제 관계를 첫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석 장로님과 이제 방문을 하는데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분 전도 안 해도 괜찮다. 이분만큼 지금 방문하는 이분만큼은 꼭 전도해달라. 목사님 계신 동안에. 네, 회장님이세요. 아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이 회장님은 불교 신자예요. 네. 부처님 은도로 자기는 태어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저 재림교인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매너 있으시고 앉으시라 그러고. 근데 딱 들어갈 때 뭐 읽으시는데 뭐 불교 서적 같은 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딱 꺼요. 저는 저희 아내와 저가 종교 문제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우리 부처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냐? 신이 둘이 아니냐? 우리 같이 싸우지 말고 이거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 그리고 아예 시작부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네. 아 그러시냐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네.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간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간에 매주 그 집사님과 제가 거의 매주 한 번씩 수요일 날 면회를 갔어요. 여러분, 면회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 시간에 많은 뭐 신앙적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시겠어요? 들어가서. 그래도 책을 넣어드렸어요. 각시대인 10권짜리 책을 넣어드리고
읽으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책을 읽고 있다고. 책을 읽고 있다고. 끝나고 얘기하고 간단히 기도드리고 그거를 꽤 몇 개월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재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어떤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찾아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가장 좋은 옷, 발에 실을 시키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자녀임을 확인시키는 가장 기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설교를 듣는 오늘 교회 처음 또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인생 여러 가지 실패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어느 지점에 인생을 돌아보는, 삶을 돌아보는 진지한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기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에게 또 처음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